누가복음 8장입니다.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큰 일을 말하라, 큰 일을 말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대우그룹 창업주인 김우중 씨는 자기 성공 비결을 자기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 생에 세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고, 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잘 만나서 자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틴 부부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선생님을 잘 만나고 친구들을 잘 만나고 또 믿음의 이런 멘토를 잘 만나고, 그 다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주의 종을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이 만남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한 번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반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께서 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려 절망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 그라사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근방에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겉모습만 사람이었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자위하고 사람들을 공격해서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 인격도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이 사회가 더러워집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진 것은 이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영화도 더럽고 드라마도 더럽죠. 소설도 더럽고 모든 영상물, 노래도 더러운 노래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삶이 추하고 더러워지는 것은 이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죄의 원조입니다. 죄와 마귀는 이 동격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죄가 역사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귀신의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인데 이것은 로마의 여단 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6천 명 정도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을 레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단 혹은 군단, 레기온이죠. 이 대답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속에 이렇게 엄청난 귀신의 수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이게 레기온, 수많은 귀신떼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제압해서 이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귀신이 끄는 대로 살게 했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요.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얼마나 괴성을 지르는지요.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고독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유대인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도시 밖에다가 이 무덤을 만들어 둡니다. 이 석회석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 시신을 두고 거기다 돌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아니면 석회를 발라버리든지. 그게 무덤인데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몰라요.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졌어. 누구도 교제할 수 없고 혼자 있는, 귀신에 끌려서 혼자 그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비참하고 불쌍한데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놓았어. 그런데 그걸 끊어버려.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집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귀신에 의해서 내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장정들이 와서 붙잡아도 장정들을 뿌리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리고 옷을 벗고 나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귀신 때문에 가족들까지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귀신에 의해서 그는 돌로 자기 몸을 자학하고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던 자였습니다. 늘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너무 사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혔기에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늦추는 그런 생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뉴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매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내가 늙어서 치매가 되어서
내 자식들, 내 남편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람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까 두렵는데 이 치매를 연장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이런 약이 발견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귀신을 제압하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의술은 없습니다. 어떤 과학의 힘으로도, 군대의 힘으로도,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이 귀신의 세력은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루탄을 던지고 대포를 쏘고 원자 폭탄을 터뜨려도 귀신 하나를 제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힘을 다 모아도 이 귀신을 제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대니까 드라큘라라고 하는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귀신이 겁을 내고 떠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은 막 주문을 외우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따위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발악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의술이나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탄 그 배가 강풍을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것은 바로 이 그라사의 귀신들이 그런 풍랑을 일으켰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허락한 가운데. 그러나 이러한 광풍이 이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던 이 사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 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마귀에 끌려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그라사의 이 광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귀신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된 이 한 사람, 사람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내 가족 중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 어린 나도 우리 누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니 견딜 수가 없어요. 어린 마음에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 누가 이 사람 동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괴로움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이 사람, 아니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이 사람, 모두 무서워 멀리하던 이 사람,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친히 찾아주신 것입니다. 능력의 예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전능자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풀어주시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라사의 귀신 들린 이 사람, 절망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을 얻었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벗어난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어떤 한강에 처하였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은 문제 해결 받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에도 귀신의 세력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 시대에도 귀신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을 자기 세력 안에 두고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라사 광인처럼 사나운 귀신에 잡힌 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귀신은 자신을 감추고 이 귀신의 세력임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음란 귀신, 술 귀신, 그리고 마약,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폭력,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온갖 배후에는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음란 영상, 포르노, 그리고 음란한 드라마, 영화, 음란한 노래들, 그 배후에 다 귀신의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훔쳐가지고 가서 도박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계속 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계속 술만 마시는 거예요. 가족들도 정말 버린 사람이 이런 사람들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괴롭히고 폭력 행사하고 심지어는 자기 딸을 강간하는 이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죠. 이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신의 세력에 잡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렌드 힐이라고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어떤 사람을 졸졸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후에 돼지들은 그 사람을 따라 도살장으로 모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돼지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이끌어왔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가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주었지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과 쾌락, 스포츠, 오락, 명예와 권력, 모든 중독, 모든 세상 자랑이라는 완두콩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영적인 폐인의 길로 이끌어가고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귀신의 세력에 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광인은 무덤에 살았습니다. 어쩌면 불의와 제약, 향락과 방탕, 온갖 부도덕과 음란이 썩은 냄새처럼 진동하는 이 세상도 거대한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신의 세력,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무와 무의미, 죄책과 자책, 고통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모든 저주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우리를 올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7절에 기회를 항상 엿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죄를 짓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성도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전도의 길을 회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세력이 있으니까 끌고 가고 그리스도인들은 공격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쫓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쫓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마귀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한 사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는 두려워하고 떨며 떠나가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 귀신이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타락하여 더러운 영물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저주받은 영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 귀신의 세력은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는 겁니다. 당신께 구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본문 31절입니다.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지경은 끝이 없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무저경, 바닥이 없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의 맨 밑창, 바닥이 없는 지옥을 무지경으로 하는 거예요. 무지경. 자기들의 운명이 무지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세력을 명하여 나오라고 하고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이 귀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다 잡아 결박하여 무지경 속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영들을 풀무불 속으로 다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집행을 유예하고 있을 뿐이에요. 귀신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끌고 가며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본문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예수님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돼지가 곧 죽을 걸 아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 한 마리 값을 보니까 큰 건 한 5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나갔어요? 한 10억 정도 되겠죠. 2,000마리니까요. 그것보다도 이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귀신들은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돼지에게 들어가면은 꿀꿀거리며 살 줄 알았지만은 그냥 호수로 내리다서 다 죽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귀신의 세력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귀신의 세력들을 돼지에게로 다 들어가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이 나오고 온전해졌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그라산의 땅 근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그라사인의 이 사람들 말이죠, 자기들 재산이 이렇게 다 사라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죠.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이 더 있으면 자기 재산들이 더 축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니냐, 저 형제들 유다, 요한 우리 다 같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육으로 보는 거죠. 이 그라사인 땅 사람들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을 높이고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는 거죠. 더 큰 손해를 볼까 두려웠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을 보면서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35절에 보시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정신이 온전해졌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이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라난 그라사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 따라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이제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망가진 인생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에게 억압된 사람 누가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가끔 보면 봉고차에 확성기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고장난 텔레비 삽니다. 고장난 컴퓨터 삽니다. 고장난 냉장고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사서 가서 고쳐서 다시 중고품으로 팔든지 아니면 다른 아시안 나라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에서 억압된 사람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장나고 망가진 인생, 귀신에게 억압당하던 인생,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던 인생,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인생, 사람들이 다 무서워 피하여 숨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가족도 버린 인생, 사회가 다 버린 인생, 이런 인생을 예수님 찾아주시고 이 망가진 인생 새로운 삶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집으로 보냈어요. 큰 일을 간증하라고요. 보면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전에 귀신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괴력을 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군대의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사람, 쇠고랑도 끊어버리는 이런 힘을 가진 이 사람, 이 귀신의 이런 세례가에 놓여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애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온전해져서 사람들에게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이분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귀신들을 다 몰아내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귀신들도 그를 알더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간증할 때 사람들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술 주정방이 개망나니가 온전해져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전에 폭력을 행사하던 깡패 두목 김익두 같은 사람이 전도하니까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하셨다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리 누님이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이 귀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한 인생과 한 가정을 완전히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동네에 한 예수 믿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당신 딸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께로 가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아버지도 따라 나가고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님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저도 목사가 되고 그 자식들 둘이나 다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이 있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떠나갑니다. 술에 잡힌 사람, 음란의 포로가 된 사람들, 게임의 포로가 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방탕한 자식들, 이 배후에 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고 하는 이런 자식들, 사람은 사람인데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고 눈동자가 완전히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찬송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금방 온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와 같이 마귀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가 끄는 대로 살아갔고 우리가 이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찌 이 큰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입을 털어막으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짓지 못하는 이런 벙어리개처럼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와 사자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와 그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증거 받은 증거가 많잖아요.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그라사 광인처럼, 이 광인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알리는 거예요. 주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는 이 삶